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제10장으로서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의 보물창고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따라 당신 아들 예수님의 그 성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참으로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심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성심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듣고 우리도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향해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 여대성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 있는 보물들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지 정말 우리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들의 보물 창고인 예수님의 성심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구세주의 흠숭할 그 성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9장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10장은 이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우리들의 보물 창고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예수님의 성심은 첫째로는 무한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보물 창고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의 그 성심을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묵상해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랑이나 모든 진리를 향한 마음이나 모든 것은 정말 거대한 바다처럼 아무래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창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우대의 성인도 예수님의 성심은 첫째는 무한한 부를 가진 거대한 보물 창고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모든 보물들은 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우리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많은 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들도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심을 우리들의 것으로 많이 묵상하고 그 성심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은 보물들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놀라운 부를 그 예수님 마음 안에 또 예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도 많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연과 또 은총과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의 그 마음 안에서 복되신 동정녀 성모님 안에서 또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런 모든 거룩한 완덕 안에 지니고 있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보물 창고가 바로 예수님의 성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우리 신문에 가톨릭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태어나셔서 이제 당신 거처에 좀 계시다가 무슨 행사 자그마한 외부 행사에 나오셨어요. 이제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가서 고백성사를 보시는 거예요. 고백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바티칸 베드로 성전의 그 성문
대성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희년에 25년 이 희년에 성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 실제로 그렇게 너무나 소박하게 그런 것을 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정말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안에는 얼마나 하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으신지 모든 어려운 사람들, 이주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역대 다른 교황님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프란치스 교황님 안에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마음을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인 성도들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마음 안에 그리고 또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보물 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근데 성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무한한 완벽함의 불가해한 10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런 사랑에 헤아릴 수 없는 10년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모님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이 성모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흠숭할 성심의 본질은 이 성모님보다도 이 성모님이 그 반영하고 있는 성모님 성심 헤아릴 수 없는 1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보다 더 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에베드 성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심은 그분 생애의 모든 성덕을 또 그분 안에 드러나는 거룩한 신비들의 모든 열매와 또 그분의 수고와 고통으로 인해서 받은 모든 은총들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 할 수 없이 정말 완벽한 그런 덕행들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받으신 성령의 모든 선물 안에 이런 모든 성덕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창조주와 창조물 안에 있는 모든 위대한 풍요롭고 고귀하고 놀라운 모든 것들은 저 비할 데 없이 고귀한 보물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거룩한 덕이나 아름다움이나 또 그 사랑이나 진리를 향한 마음이나 모든 바람직한 그런 덕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거기서 다 흘러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예수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 마음이 너무나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은 것처럼 무슨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랄지 오창하 비오 신부님이랄지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랄지 이런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깊은 사랑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다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놀라운 보물은 이런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부분은 에베드에서 특별히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누구의 것인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그 보물 창고 안에 들은 보물들 그 좋은 은총들 보물 덕행들은 모두 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들을 향해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보물의 소유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 못 받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심을 담고 싶은지,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지 그 열망에 따라서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주제에 의해서 이 보물들이 우리들이 소유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총의 창고 그 자체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의 결정체라고 그럴까. 모든 은총의 그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 위해서.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이런 걸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선물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나 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은총이나 선물이나 그 거룩한 덕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도 가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 교황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황도 그랬어요. 은총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총을 알아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은총 밖에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 은총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총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매일 그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이나 선물을 철회할 수 없는 것, 계속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성체성사 안에서도 주시고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도 모두 성체를 모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 그 중에서도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우리에게 성모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정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마음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은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나 관심이 많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들었고 또 은총이 뭐라는 것을 체험했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우리들은 더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 되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래서 저분이 살아가는 걸 보니 참 좋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향기를 풍긴다 그럴까? 그런 모습을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도 차츰차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기 전보다는.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단지 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모님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그분의 모든 선물에 몰두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모든 관심사는 아들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총, 선물들을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선물에 몰두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세상을 많이 또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에 몰두하면서 그 은총들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을 낳아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총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낳아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로운 성심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의 성심,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를 한다랄지 또 예수님 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을 해보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내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보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가에서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가지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이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가 보니까 라보니 하면서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꽉 잡았어요. 잡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잡지 말라고 나를 잡지 말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라고. 이제 그러고 진짜 보니까 예수님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셨을까? 그럼 묵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마음 안에 들어갔어요. 다른 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나 이런 것을 깊이 해보면 정말 우리 본래의 마음 안에 우리 내면 깊이 우리 내 자신의 마음 깊이에 하나님 현존하신다는 거, 계신다는 거,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을걸요. 그래서 우리 내면 마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과 이 마음하고 서로 통하는 거야. 통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교 묵상기도를 해보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 안에 또 그 마음 안에 나중에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녹아 들어가면.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나무에 있는 수액이나 가지에 있는 수액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거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성심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성심을 우리들 안에 성심으로 우리들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심은 나의 성심이라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내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본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아닌 거 있잖아요. 우리는 좀 과장된 모습이나 조금 부풀린 모습이나 또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 너무나 또 열등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내 본래의 내 모습이 훼손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내 본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꾸미고 좀 과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면 내 마음 안에 정말 들어가면 그런 모든 진짜 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없어진 본래의 내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본래의 내 모습은 예수님 마음하고 모습하고 그대로 바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마음처럼 모두에게 이렇게 정말 너그러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뭔가 함께 할 수 있고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고 이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원하실걸요. 어떤 막힘이 없고 또 무슨 단절이랄지 거절이랄지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예수님 마음은 나의 마음이라고 두려움 없이 나는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은 어떤 분들이 성인 성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하고 너무나 닮은 분들,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분들이 성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 마음하고 비슷하다. 어떨 때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이야기하실 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에우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면 머리에 속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도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체라는 말 들었죠. 보세요. 내 육체적인 머리의 눈이 참으로 나의 눈인 것처럼 내 영적인 머리의 성심도 참으로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체라 그러면 우리 신비체의 머리는 예수님이라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체들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다 내려온다는 거죠. 마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육체적인 눈이 진짜 나의 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내 마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우리 마음이 정말 내면 깊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신과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기쁜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무슨 부정적인 거나 미움이나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정말 예수님 그 평안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마음도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 성신과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약 소유주인 그 자신이 굶주림과 갈증과 추위로 죽게 된다면 이 위대한 가치의 소유물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 모든 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렇게 굶주리게 된다 그러면 이 보물들을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혹은 그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만약에 지금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파산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원천으로부터 그 부분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은총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보물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가장 위대한 보물인 이 주님의 성심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을 많이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하고 또 우리도 그걸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있다는 걸 알기만 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살지 않고 내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무를 만족스럽게 행하고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심이 우리의 부와 재산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런 보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빚이만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진 빚은 무엇일까? 그 빚들은 끝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빚이라면 빚이고 아니면은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내 혼자서 못 살아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랄지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5가지 엄청난 감사의 선물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우대아 성인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총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엄청난 감사의 선물에 대한 빚을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명예와 영광과 찬미와 hum성을 드려야 하는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미나 이런 hum성은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hum성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hum성을 많이 드립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가집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세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이런 어떤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저는 요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만 갈수록 살아갈수록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너무 많구나. 내가 숨쉬고 사는 이 자체가 다 너무나 큰 선물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드려도 우리는 감사를 다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특히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은총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즘 오늘 복음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안 봤잖아요. 여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고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가만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겠다.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이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단한 자기들의 선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느님을 유대인들은 하느님 이름도 제대로 잘 못 불러서 감히 구약시대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난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러고 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성부 하느님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유다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유다인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얼마든지 많이 부어주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 순환을 다 우리 대신 다 겪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갖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은총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듣고 있는지. 그런데 이 알아들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어제도 복음에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머무는 사람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으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통 은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받은 은총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살 거라는 이런 데 대한 믿음이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랄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해 보니까 제가 요즘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받은 선물은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까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나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을 믿고 목숨을 기꺼이 내놓고 그렇게 다 하늘나라로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 우리 한국 신자 중에 김대건 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안 가봐서 그렇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아마 다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많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뭘 보고 믿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사실 이렇게 딱 눈에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진리가 승리하는 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런 데 대한 희망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번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무상으로 받은 이 은총에 대해서 이 선물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예와 영광과 찬미와 삶의 흠숭을 드려야 하는 이 빚.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많은 흠숭을. 근데 하나님께 대한 흠숭은 꼭 무슨
감실 앞에서 또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hum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성실히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기쁘게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자체가 hum성이 아닐까요? 이 자체가 hum성이에요. 성실히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거.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거 이 자체가 다 hum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hum성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빚이 끝없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표현하니까 이렇게 성인도 빚이라고 이렇게 빚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물 엄청 많이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다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hum성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좁은 소견으로는 나는 뭐 별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내가 어디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불안한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뭘 많이 받았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안에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가 계속 그 해초 사이를 너무나 많이 바쁘게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물고기가 너는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자꾸 헤매고 다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물을 찾아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찾아서. 그 무슨 말이에요?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숨도 잘 쉴 수 있고 식사도 잘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총이죠. 은총. 선물 아니에요. 그 황창영 신부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만약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다 너가 이 사람을 만든다면 이 사람이 뭐 가치가 뭐 그때 28억이라 그랬던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 매덕이나 된다 그래서 이걸 돈을 주고 이렇게 다 만든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 받았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 우리가 꼭 눈앞에 우리는 어떨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은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공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나 뭐 햇빛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매일매일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원주민들은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태양이 왜냐하면 낮이 되니 태양이 뜨니까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 막 져버리니까 캄캄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짐승들 소리가 들리고 숲속에 살면서 너무 불안이 뜨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이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할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일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을 막 섬기는 거야. 내일도 떠주세요. 이렇게 그 남미나 이런 데 과다르페 성모님이 그 멕시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1년에 아기들을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아기들을 1년에 몇만 명씩 바쳤다 그랬어요. 그 바치는 재단들이 있어요. 그 멕시코 시티 그 옆으로 나가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삼각 이런 동산처럼 만드는 그런 피라미드 같은 게 그 이제 지금은 순례객들이 계단에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는 태양이 쫙 비치는 딱 좋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태양을 섬기해서 아기들을 그렇게 바친 거야. 그래서 태아의 보호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드르페 성모님은.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드르페 성모님 나타나시고 이제 선교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하지 말라고. 아기들 안 바쳐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아름다운 나타난 저 부인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그 후안 디에고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아기 안 바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태양을 뭐 이래 안 해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거야.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 속았구나. 우리가 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가톨릭으로 다 돌아섰다고 하죠. 그래서 가톨릭 국가가 된 거야. 그래서 태양을 섬기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양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주시다가 나중에는 당신 외아들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외아들을 내주는 그런 사랑. 나 자신도 어떻게 잘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랑의 비대죠. 하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셨다 그러면 구약 시대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지. 구약과 신약이 다른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어떻게 됐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새로운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빛, 이것은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지구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살아라고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기는커녕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축복,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뭔가 참된 것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보속해야 하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짓들을 하는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보석하고 회개하고 통회함으로써 이렇게 갚아야 하는 그런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그분께 속하게 된 선물에 대한 빚.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 이거 무상의 은총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도 어디 가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돈으로 샀다랄지 노력으로 우리가 이걸 은총을 받았다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 대한 선물, 믿었을 때, 그걸 고백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그분에게 속하는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해서 두 가지 원리에 대한 원리에 기초한 기도와 의무를 비추고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무한한 가능과 궁핍하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 되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하면 어떻습니까? 피덩어리 같은 아기를 참 낳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모님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런 원리가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뛰어난 선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선의 원천. 정말 우리가 선과 악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악은 정말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 선이 정말 악보다 더 크게 이렇게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이 무한한 선. 여기 보세요. 그분의 무한한 선은 당신의 선을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분량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은 아주 정의롭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에게 이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
무한한 은총, 무한한 선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 파란지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계속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면 장독 뚜껑을 거꾸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덮어놓으면 물이 딱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도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빚을 갚게 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로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백성사를 보고 은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은총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아주 뭐라나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다쳐요. 아무래도 다치고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순진한 아기 되는 어린이같이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으로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어른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끓이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고백성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제라면 미사를 드릴 때, 평신도라면 영성체를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실 때, 특히 영성체 후에는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성심과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모셨다는 의식,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의식, 이런 그 감사, 이런 또 체험, 이런 또 이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고 들어와서도 그냥 즉시 다른 데 쳐다보고 이렇게 뭐 성체가 내 안에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데 의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체를 모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모님이 처음에 마니피카스를 왜 부르셨죠? 당신 대 안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엄마가 된 거야. 그래서 성모님이 처음 당신 안에 예수님 들어온 거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면 매일 예수님이 영성체 할 때 성체를 내 안에. 그럼 성체를 모시고 나는데 우리도 매일 마니피카스를 불러야 되는 거야. 마니피카스. 그래서 루드비코 성인이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니피카스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니피카스는 성모님 노래이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노래예요. 아까 베르나르도 성인이 예수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모님의 그 감사하는 찬미하는 마니피카스 나의 찬미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마니피카스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마니피카스를 끊임없이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경과 겸손의 자세로 성부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 거룩 하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무한한 영예와 영광, 사랑과 온성, 찬미와 감사와 흡족함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로 저 자신을 당신께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을 표현할 수.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진 것이 없기에 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아드님의 이 성심이 지금 저에게 있으니 이 성심 안에서 저는 아버지를 hum성하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미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저의 죄를 보속하고 당신께 저 자신을 드리면서 간구하오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에게 당신 선함을 넘치도록 주셨으니 이것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 보물입니다. 그죠? 이게 보물이에요. 우리들의 보물은 뭐 집에 숨겨놔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신 당신의 선함, 넘치도록 주신 이 선함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의 보물입니다. 오대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당신 손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보물로 제 모든 빚을 당신께 흡족하고 은혜로 갚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은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뭐 들을 것이 찬미와 감사와 존경과 훈수 이것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 그 마음으로, 성모님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느님 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물을 드리며 그분은 당신 성심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성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모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것은 그분에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의 모든 성인의 마음보다도 더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 성모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우리들의 무한한 의무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해야 하는지 그 말이에요. 성모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선물과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과 함께 구세주를 우리에게 낳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모든 이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의 다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성모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심께 배상을 드리고 즉 우리의 모든 태만함과 무관심과 또 그녀에 대한 감사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직접 메틸다 성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태만 좀 게으름에 대해서 메틸다 성녀가 좀 걱정했다 그래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메틸다 성녀에게 성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 지극히 거룩한 성심께 자신을 봉헌하라고 그랬답니다. 제 게으름이나 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모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께 너 자신을 봉헌하라고. 그러면 복되신 동령께서 이 봉헌은 그 어떤 경건한 신심행위나 실천보다도 당신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다. 그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님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하면 성모님 그 자체가 성모님께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수호천사와 모든 다른 천사들에게도 여전히 빚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바친 기도, 우리 수호천사들, 또 우리에게 준 다양한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구비에 순간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수호천사들의 안내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싹 보여주신 그런 제가 한번 운전을 했어요. 부산 운전을 우리 아주 사랑하는 친구 수님하고 둘이서 막 운전을 가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거의 우리 차하고 부딪힐 그 백미러에 부딪히다시피 하면서 싹 지나간 거예요. 나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소천사랑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우리 갔을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 그 순간에 나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그래서 스님 소천사 봤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요건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뭐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 소천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특히 귀중한 보물들을 봉헌해야 된다 해서 우리 마음들을 우리의 단점조차도 만족스럽게 여기는 이분들에게 우리는 봉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광과 기쁨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원수들에게도 그렇다. 그죠?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 거야. 장상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주신 우리들의 본당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또 나를 가르쳐주신 교육교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며 부모님들이며 아주 다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부족한 점들을 보상하는 지향으로 우리 구세주의 거룩한 성심께 봉헌할 때 이 모든 업무를 채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 이 모든 빚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성모님 기뻐하시는 그런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하고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시도록 간청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맥드릴다 성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성녀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주님께 겸손하고 순수하면 따뜻한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이렇게 간청했을 때 천상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럽니다. 아마 성령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겸손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이 들렸다 그래요. 나의 성심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이에게 나는 그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마.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당연히 들어줄 것을 믿고 자기 아버지에게 요청했을 때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성심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그 성심 안에. 그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 또 주님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단순한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청할 때 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간청하면 나는 그에게 나의 무죄함의 원천을 갖게 할 것이며 그가 겸손을 청하면 나는 그를 나의 지극히 겸손한 성심의 깊은 샘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청하면 주신다는 거야. 진심으로. 또 그 성심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갖고 싶다고 이렇게 분명히 청하면 나와 거룩한 담화를 나누면서 함께 나의 사랑을 마시도록 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유함 안에서 거룩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말 이 은총들, 보물들은 예수님 성심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죄에 의해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아듣는다면 비록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봉헌을 충분히 이 커다란 불행이면 죄를 지어서 이를 엄청 잃어버린다는 것. 이런 불행을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에 의해서 이런 은총 잃어버리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불행인지 이걸 정말 슬퍼하고 이것을 보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성심과 성모의 성심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간청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도움을 청하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그가 잃어버린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성심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그가 잃어버린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건 다 잊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그 손실의 막중함을 온전히 다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며 그의 막가진 한탄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 예수님의 이 불타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이제 그 무한한 보물을 잃어버린 후에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그 상실과 박탈을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그대는 한없이 슬퍼해야 하거늘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거든. 너무나 두려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그대의 죄에 대해 그대는 한없이 무서워해야 하거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타락에 대해 한없이 두려워해야 하거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죄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정말 고백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써 이런 모든 은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놓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멀어지면 나 자신을 다시 회개, 마음을 더 돌리고 용서를 청하고 우리가 입만 열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구세주의 자유로운 성심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성심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심을 잃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소유한 우리의 모든 재화, 친구들, 건강,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 저의 구세주님 저에게 그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 어머니시여 당신의 경외할 아드님께 이 은총이 무슨 은총이에요?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죄로 인해서 이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총. 죄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다시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배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눈하고 딱 마주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수석 제자로서의 그 소임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유다를 보세요. 유다스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영원한 파멸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자비가 더 크다 그랬어요. 나에게 오면 너희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회심하는 거야.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에우대에서는 이 예수 성심 우리들의 보물 창고라는 것을 묵상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여러분들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마음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무슨 잘못했거나 어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거나 하면 다시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청하고 또 성령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요즘 내 삶이 우리가 저녁 기도하는 거 뭐예요? 오늘 하루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들은 것은 무엇인지 많이 감사하고 또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많이 용서 청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은총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금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 예수님 성심 안에 있는 보물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해 주소서 청해 주소서 이렇게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 묵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4월에는 이 부활을 지나고 났는데 부활의 성모님 묵상 피정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성모님도 같이 돌아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십자가 아래서. 근데 그 아들이 성모님 앞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기쁨이 우리들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기쁨을 많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 상태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묵상하는 피정을 우리가 4월 20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 지나고 바로 월요일 날 가톨릭회관 1층에서 이런 피정을 하게 됩니다. 모두 많이 오셔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많이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모성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보물 창고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